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체바우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더니 거함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존재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투 해부가 아닌 투 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투 해부예요. 얼마나 가졌는가. 근데 기독교인은 투 비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라서 그래요. 세상은요 다 형이 하학적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쫓아 사는 것들은 다 형이 하학적인 것이죠. 하지만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형이 하학적으로 땅을 밟고 살면서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저 형이 상학적, 바로 존재 양식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기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은 나가사키 원폭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원폭이 떨어졌던 자리가 콕 파여 있죠. 근데 거기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동상은 머리 푼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동상이에요. 아,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막 뛰던 것을 형상화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옛날 6.25 때 얘기하시죠. 미군이 집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내려왔는데 아기 소리는 들리는데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벌거벗은 채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여인이 옷을 벗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아이를 살리고자
생명을 살릴 때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엄마는 동사에서 죽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셨던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내 영이 살아가는 힘으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왜 우리 인생이 버겁습니까? 그거는 육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드시지요?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에요. 2023년에 4분의 1이 지났어요. 아니요, 4분의 1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4분의 3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버거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로덴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가 충분히 이해가 될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시절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 올라갑니다. 사람은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를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 여북하리오마는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저기 안국동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늘 그걸 느껴요. 형들 보세요. 여기 이렇게 광화문에서 안국동 넘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현대 사옥, 개동 사옥이 있지요. 개동 사옥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분이 이번에 정주영 회장 그 기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할 때 보니까 김정은이 만날 때 그 옆에 서 있었더라고. 뭐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못 찾으니까 죽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올라쓰고 뭔가 남의 걸 빼앗고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보니까 신천지가 자기 신문을 여기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신천지 신문의 내용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사진 두 장이 딱 실려 있어요. 왼쪽은 텅텅 빈 교회고 오른쪽은 개 밑에처럼 꽉 찬 거. 이쪽은 교회, 이쪽은 신천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문을 냈더라고. 여러분들,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잘못된 영을 가지면 많이 모일수록 해입니다. 많이 모이는 걸로 따지면요, 김일성 광장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많이 모일수록 해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스피릿을 가졌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냐가 중요해요. 로덴나무 밑에 누울 수는 있지요. 힘에 겨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끔은요, 힘들 필요도 있어요. 사람이 늘 잘 나가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딱 가서 걸리면은 로덴나무 밑에 이세벨 한마디에 죽겠다고 내려간 그 엘리야, 하나님은 야 이 자식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딱 한 말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요, 금요일 밤에 엉뚱한 데 가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귀하지만요, 그렇지만 주님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사랑이 꿈틀거리는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사랑하면 웃는다 그러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 때문에 변해갑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사랑, 근데 정말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게 탕부 사랑이에요. 오늘 그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냥 밑줄 한번 쫙 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서가요,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알고 믿었노니,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 위에 13절을 보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16절 이 상반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한번 저를 따라서 알고 믿었노니. 문제는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정명석이 같은 애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고 나를 보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귐이라는 거, 제가 이 파트너십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파트너십. 근데 이 사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귐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요, 여기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은 후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다고요? 바로 16절 하반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사귐이라 그래요. 이 사귐은 성령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이중성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으로는요, 믿음과 사랑은요 반드시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순서가요, 사랑이 오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짧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순서는 사랑 다음에 믿음인데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근데 누구랑은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그게요. 누구랑 자꾸 싸워. 교회 안에서 다퉈.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 자꾸 자기 믿음이 맞대. 그건 가짜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응?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이처럼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히 없어라. 그죠? 우리 어머니 노래 부르자. 가히 없어라. 그 가히 없는 사랑이 이처럼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그래서 28분짜리 영상을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오늘 하브루타방에 그렇게 쭉 가족이 봤다고 올려놨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왜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니요, 일부러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용서가 됩니다. 이거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데 왜 분쟁이 없겠어요? 그죠? 사람 사는 데는 분쟁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가정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부부싸움 하냐고요?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 싸우고 평생 우리는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몰라,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우는데. 세배대 두 아들 다 싸워. 베드로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 그래? 쟤는 어떻게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나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뭘 잘났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제 방에는요 천국 방언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나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막걸리 심부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 옛날에 그 이 사모님이, 그래도 엄마가 사모님 아니에요. 응? 막걸리를 사모가 막걸리 들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렇게 안에다 넣고서 한복 여기다 넣고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아들을 줬대요. 이 아드님이 나중에 깨닫고 어머니 돌아가실 날 때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어머님이 하신 말이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만약에 그때 엄마가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어디 애미한테 막걸리 심부름 시켜, 이 불효자식이, 내가 되져 이놈아, 아니 이렇게 반응했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노자 말처럼 이빨보다는 잇몸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한다. 가만히 있어봐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야단친다고 해결돼요? 1살짜리다 이럽니다. 애들 가만히 보세요. 3살짜리요? 이 자식이 때려봐요. 왜 때려 그러지? 여러분들 절대로요, 사람은요 힘으로 제압이 안 돼요. 독재자들은 다 막 선글라스 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보지 말라고. 독재자들 특징이 선글라스를 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독재자 마지막은 다 비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롱런이 안 됩니다. 저 김일성 나라도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 같이 해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족속이게요. 저 이스라엘 가보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법을 배우자는 거지 인간성은 배우면 안 돼요. 그 저는요, 저 사람들 암송하는 거 나는 그게 의미 없다고 봐요. 정명석이가 성경을 몇천 번 읽었다고요? 사기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요, 신구약 달달 외워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 암송 잘했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 암송 잘하는데요. 왜 팔레스타인들 저렇게 죽여요?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암송을 왜 해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려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또 이제는 암송을 안 하겠대. 그냥 암송은 해야지. 암송은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4장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자식이요, 아무리 효도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사랑을 따라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응?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니까요. 글쎄, 괜히 사랑이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 안 착하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되게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중성을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제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라고 보는 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고. 여러분들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 유대인 지역 안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선교사님 아들이 유대인 학교 가가지고 그 차별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막 말씀은 막 모세오경을 막 외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은요, 교회 와가지고는 사랑 그러지만 우리 요만한 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께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형제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는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은근히 인종차별합니다. 옛날에요 몇 년 전에 봤어요. 텔레비에서 몰래카메라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백인이 지나갈 때랑 흑인이 지나갈 때랑 길 물어봐서 반응하는 걸 해줬어요. 몰래카메라. 백인이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와서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줘.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지. 응? 우리 안에도 사실은 봐야 돼요. 교회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텃세 셉니다. 저희 교회는 텃세 할 것도 없어. 텃세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최고로 다닌 분이 14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텃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요 주방 들어가서 주방 주걱 한번 잡으려면요 어느 안전이라고 거쳐와야 돼요. 옛날 저희 교회가 그랬거든요. 제 모교회가. 찬양대요 여기서 솔리스트 한번 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던 데는요 S대를 나와야 거기 한번 서요. 안 돼요. 왜냐면 교회가 생각보다 기득권 텃세가 셉니다. 더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목사 세계도 기득권이 셉니다. 응? 그냥 장로님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 거기도 다 있어. 제가 볼 때는 인간 사는 데는요 다 똥개도 30년 먹고 들어간다고 하여튼 다 텃세가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좀 먼저 왔다고 텃세 부려. 새신자한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뭐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뭐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 저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그 강대상에서 뭐라고 설교하니? 이렇게 속으로 그러지. 저는 주로 텃세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저도 아마 먼저 했으면 저도 텃세 부렸을 확률도 좀 있을래나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기 전에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 믿음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전도가요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가다가 막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기다리는 분이 있겠지. 근데 이제는요 이제 조도 잘 안 받는 데잖아. 응? 물질이 풍요로워. 이제 조도 안 받아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쩐지 저분 역시 교회 다닌 분이지. 어쩐지 애들이 예의 바르더니 어쩐지 저 부부는 늘 남편이 솔선수범해서 아내 일을 도와주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늘 가정적이고 어쩐지 이렇게 되는 게 전도지. 맨날 그냥 집어던지고 싸우다가 총동원주일에 오세요 그러면 너나 오세요 그러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딱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항상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봤지? 이렇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이 뭘로 간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터키가 저렇게 이슬람 국가가 된 줄 아시지요? 원래 터키 그 이스탄불은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 동로마 수도라고요. 거기가요 기독교의 본산이라고요. 이스탄불이. 그러면 소피아 성당 그 안에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갑바도기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다가요 막 예수님하고 여기 막 캐치를 막 다 해놓고 다 긁어놓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왜 터키가, 왜 콘스탄티노플이 저 이스탄불로 이렇게 변한 줄 아세요? 십자군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 때문에. 역사가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가 배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전도를 막는 주범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야 그냥.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들 때 그래도 교회를 좀 찾아가고 싶은.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하면은 항상 새벽 종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옛날 보통 사람들. 그럼 띵띵 종이 울리잖아. 그래서 있는데 이제는 교회를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언론이나 정부나 여러 환경 탓도 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교회가 잘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랑을 알면은 그 다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뭘로 간다? 형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근데 여기서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은 가짜야. 사랑을 아는 믿음은 마땅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 SNF파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는 사회사본이 다 SNF파들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 SNF파들이 그 공동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쪽 사회 그쪽으로, 쿰난 그쪽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엄격한 규율을 하면서 그들이 버틴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규율만 갖고는 못 견딥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중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으로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냥 그렇게 보면 틀림없지요. 그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준 거예요.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견고해서, 그래서 환난은 연단을 그때에 바로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 당한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어디 산에 갔다가 사진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나중에 필요한 분들 보내드릴게요. 그 사진은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턱 자랐어. 근데 바위가 뿌리를 어떻게 내렸냐면요, 바위와 바위를 뚫고 바위를 쪼갰더라고. 뚫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나무는 지금도 푸르. 제가 그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바닥이 딱딱해서 나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뚫고 갈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막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지. 잘못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제가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전 옛날에 꿈이요, 제 소원이요, 주일 하루씩 쉬어보는 거였어요. 진짜예요. 주일 하루씩 쉬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2달에 하루 쉬었죠. 2달에 하루 쉬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내가 미쳤나 봐 그때는. 근데 그렇게 살았어. 월월화수목금토, 월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야, 내가 본사에 올라와서 주일날 쉬려는데, 그 사람은요, 방위가 탈령합니다. 근데 힘들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방위가 탈령한다니까요. 공수부대는 탈령도 안 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편하면은 되게 만족할 것 같죠. 그러잖아요. 편하면 편한 대로 그 안에서 또 주 5일째, 주 4일째, 주 3일째 아예 다 놀지 그냥. 원래 다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족하게 돼 있는 줄 아세요? 교회요, 인테리어 아무리 빵빵하게 잘해놔도요, 오면 여기서 불편함이 또 발견됩니다. 응? 그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저 중국에 가면요,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한 그 교회 방이 있어요. 응? 저 청양 그쪽에.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저기 가는 양새끼를 보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인삼장수들한테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온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마가복음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더우드 오기 전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더우드 왔을 때 이미 세례받으려고 30몇 명이 대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긴박한 종말론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민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도 주시고 다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돈 가지고 이제 헷짓거리들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귀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난 너무 고맙다고요. 근데 우리 개척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필리핀 가는 게 10번째잖아요. 우리 교회가 14년 됐잖아요. 한번 역순으로 계산해 봐요. 14년 됐는데 10번째 간다는 얘기는 4번 빼고 다 갔다는 거잖아요. 그 코로나 빼고는 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눈물이 나야 돼요. 아프리카요?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언더우드 세브란스 조네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다 줬겠어요. 그 사랑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발전해 놓고 우리는요 선교 안 하고 돕지 않아요. 그러면 나쁘지. 안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를 가면요 뭘 할 것 같죠?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제가 왜 이번에 애들을 데려가려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DNA를 제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로 하는 선교 말고 그 냄새 있거든, 그 느낌 있거든. 그거를 좀 맡아서 걔네들이 어른 됐을 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게 하는 그런 선교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게 장로님과 저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데려간다고. 애들이 생각보다 다 잘해요. 어른보다 더 잘해요. 어른들은 얼마나 말도 안 듣는데 애들은 말 잘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기가 막힌 도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니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뭐다?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거꾸로 역순을 가볼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식이 간단하잖아. 기독교는 복잡한 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뭐. 죽을 때까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 아들 때라도 알아지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순으로 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 연륜 순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석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주일 종료주일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해보세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 두 번째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힘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